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제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7장 끝에 보면은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전에도 산상수훈 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때 보라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아주 획기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는 것을 이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고침받기를 원하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여기서 어떤 고침받기를 원한다, 치유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일반적인 병과는 달리 지금 여기서는 나병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상에 보면은 거의 악성 피부병, 모든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나병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피부병은 피부가 정말 아주 말이 아니게 되죠. 여기저기 막 물집 생기고 터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나아만 장군도 그 살이 문둥병 걸려서 이제 문드러지고 막 그러는데 깨끗함 받고 나니까 아기 살같이 됐다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면 그 피부가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나병 환자도 치유받기 원합니다, 나음받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 피부병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었죠. 문둥병.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순화해서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은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저주의 결과로 생긴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민수기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고 모세 형 아론이 있고 그 누이 미리암이 있는데, 이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들고 나선 거예요.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다.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시냐? 너하고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를 대적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열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암에 대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또 엘리사 때 게하시 종 있죠. 종 이름이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그 주는 선물을 엘리사 몰래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나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그런 심판의 결과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그 병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긴 있어요. 예전부터 어떤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성 내에 들어올 수 없다, 성 외곽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진 바깥에 나병이 걸리면 진 바깥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진 바깥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진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걸렸을 때 진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간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신빙성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고 자꾸 말하면서 그걸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함께 성내에 살았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발견되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성 안에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사람들이 왔으면 정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면은 아마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쳤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나병 환자도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문둥병자 베다니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부어주고 그런 걸 보면은 성 안에 좀 같이 살았던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병 환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은 조금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기는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피부병이 있기 때문에 옮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계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물론 낫고 싶죠. 낫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권한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깨끗함 받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시는 그것들이 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실제 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천국의 어떤 맛이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병도 없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죄의 결과로 생긴 그 결과물들, 질병들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단호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치유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데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고치신 것을.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뒤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을 회피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시기 질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폭동들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저런 이유들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게 지켜지나요? 다 소문은 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관주를 보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 부분을 보면 레위기 14장 2절 이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새 2마리를 가지고 하고 또 뭐 7일째, 8일째 또 뭐 무슨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 그런 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율법을 마치 폐하러 온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들 전부 해석을 달리 해버리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시는 일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있어요. 해변가에 있긴 한데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백부장은 밑에 그 사람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겁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고 그것을 인솔하는, 통솔하는 장교라는 겁니다. 그게 백부장이에요. 50부장은 밑에 50명이 있겠죠. 10부장은 10명이 있겠고. 자, 그리고 바울 얘기 나올 때 보면 사도행전에 천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대단한 사람이죠. 밑에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1000명.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죠. 로마의 군대의 어떤 지휘관인데,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백부장은 점령국의 장교예요. 점령국의. 그리고 예수님은 피점령국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여라고 할 수가 없는 사실은. 어떻게 피점령국의 사람에게 주여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얘기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럴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을 하고 있는데 좋게 우호적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 위해서, 우리들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들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관례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 이제 주여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로 보든지 아무튼 이 백부장이 피점령국 사람에게 주여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제 8절 이후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하인이 중풍병을 고생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말을 해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주의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신발 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백부장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누추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명령,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는 한마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밑에 부하는 거기 토달면 안 되고 즉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결 처분될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권세가 상관에서 떨어지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이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군인 신분으로서의 어떤 이루어지는 그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으셨고 이제 놀라셨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겨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굉장히 율법도 잘 알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하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천민이라는 의식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그 사람들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모두 다 천국에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의 본 자손들, 이 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민의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면 아들에 관한 그런 의식이 있는데 아들은 상속을 받는다. 아들의 권한은 상속권이 있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자기들에게 상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꼬로 상속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상속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그 의식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12절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분명하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라.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못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성이 있는데 천국 성 안은 환하고 밝아요. 근데 천국 성 바깥 어디인가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 있고 거기서 지옥의 형벌은 아니지만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어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억울하다. 뭐 또는 안타까운 좀 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잘 알아볼 걸. 뭐 이런 것들 안타까우면 어떤 분노의 그런 일을 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지옥 아닌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며 한탄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 이방인들은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분야의 그 믿음 때문에 즉시로 하인이 낫게 되는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치 백분양이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중개자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그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 이 당시에도 그 랍비의 그 율법인 할라카라는 곳에는 열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열병을 앓아 누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셔서 열병을 떠나게 하시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손을 대신 거예요. 아무도 손대기를 꺼려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서 낫게 하셨고 여기서 열병도 마찬가지고 직접 손을 대서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대서 직접 낫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는데 그뿐 아니라 16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병들 모든 말씀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다른 병든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손을 직접 대거나 해서 아무튼 다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병들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나음받기 원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수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질병에 시달려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죠. 한번 보세요. 암송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채찍에 맞고 또 고난을 당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가 채찍에 맞고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의 어떤
질고, 병 이런 것들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이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 이 건너편이라는 것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다라 지방 쪽으로 이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어디 쉴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가 지금 충동적으로 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좀 이따가 네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시편 84편 3절 말씀을 이제 좀 인용을 하신 것으로 봐요. 이제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에 시편 84편 3절에 그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제 머뭇거리는 사람.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제 충동적으로 따르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따라오라 했는데 다른 핑계를 대고 안 하려는 사람. 이제 그 사람 얘기하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겠다 이거죠. 근데 이 당시에 장례 절차에 보면은 장자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이제 기본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 매장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록에 그래요. 첫 번째 매장은 사망 직후 바로 이제 그날은 덥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매장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장자는 은둔하면서 이제 애곡하는 그런 기간을 가집니다. 약 1년 정도. 1년 정도 그렇게 애곡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3년 동안 그 부모의 무덤에서 같이 지내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아무튼 1년 정도는 그렇게 애곡하면서 은둔하는 기간을 가지는데 이제 두 번째 매장을 할 때는 그 사망 후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뼈를 간출해서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무덤 벽에 이제 흙에 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첫날 바로 무덤에 넣는 그런 게 아니라 1년 동안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년 기간.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지금 애곡하는 기간 지금 1년이 있는데 두 번째 매장하는 그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장사 지내고 바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두 번째 매장까지의 1년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지금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건너편 가다라 지방 다른 성경에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또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 이제 가시는 것이 나오는데 23절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 당시 이제 주변 환경상 이 갈릴리 호수는 좀 밑에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높은 위쪽에 이제 공기들이 따뜻하고 차고 이런 것들 부딪히면서 많이 풍랑이 일어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주여 구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어부들. 그러니까 그런 웬만한 풍랑들은 다 만나보고 겪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은 뒤에 나오는 그 귀신들이 일으킨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확실히 알 수는 없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지 좀 나가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당시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두려워할 만큼의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 자연에 다스리는 그런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개념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깨우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면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해결하신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점까지도 인정하지 않은 거였죠.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들이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앞에서는 주여 그래놓고는 뒤에 가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병 고치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겠지만 이제 실제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더 많이 놀란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풍랑이 일고 건너편 바닷가로 이제 가시는데 그곳이 이제 가다라 지방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거라사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자,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는 둘로 나옵니다. 둘로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만 나옵니다. 한 사람 단수로 나와요. 단수.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마태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둘이나 셋 등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만 이렇게 내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율법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돼야만 증언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만 증언하게 되면 세 사람 딱 확증되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고 세 사람이 증언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언이 그만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태가 두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성경은 한 사람이지만 굳이 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 뭐 둘인데 한 사람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둘을 마태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증언의 효력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고치신 것이 사실이다. 귀신보다 월등히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둘을 강조하는 거라고 봅니다. 둘. 그래서 귀신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몹시 사납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 쇠고랑이나 쇠사슬과 고랑에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나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온 떼가 피찰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근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기서는 그 간단하게만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게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쭉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군대 귀신. 그리고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군대다. 숫자가 많다. 우리는 군대다 라고 자기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이제 그 이름을 지칭해서 군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자세히는 안 나왔을 텐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쫓겨나는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어떤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귀신들이 자기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우울증 귀신. 그리고 또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귀신, 폭력 귀신. 이런 이름들이 다 있다는 거죠. 또 뭐 질병마다 어떤 암을 일으키는 귀신은 암을 일으키는 귀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다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걔네들이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명확히 짚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이제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장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군대 귀신인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안 나간 첫 번째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고 네 이름이 뭐냐니까 우리는 군대라 해서 자기 이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가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 귀신들이 이제 미리 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겠다. 허락해주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허락하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 8장에 쭉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읽을 때 왜 예수님이 굳이 앞에는 나가라고 했는데 왜 뒤에 또 이름을 물어보실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해당 이름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실제로 또 이름을 정확히 짚어내더라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을 좋아하면 그런 습성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약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 마약하는 사람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는 마약하는 게 좋아 그렇게 말해버리면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얘가 날 좋아하니까 넌 나갈 수 없어. 안 나갈 거야.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귀신이 하는 일들을 좋아하면 안 나간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좀 곤욕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는데 이 돼지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치지 않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봐야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냥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것들이 이제 물에서 들어가 죽어버리니까 엄청난 재산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아니 이방인에게만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좀 멀리 계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잠깐만 좀 머물러 계세요.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더 잘 된 다음에 예수님 적극적으로 따라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익, 유익, 경제적인 그런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하지는 못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권한이 자유의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그 코를 꿰갖고 이렇게 오지는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은 아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걸 존중하시고 그걸 뺏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선택, 인간에게 준 선택,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기를 늘 하나님은 바라고는 계세요. 그렇지만 그 책임도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그 결과로 마지막 그 책임은 지옥에서 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영적인 그런 세계들을 알고 법칙을 확실히 알면 아마 그렇게 못할 텐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8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얘기들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여러 병자들 귀신들 쫓아내는 얘기도 있고 자연을 또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복음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병 고침의 사역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사역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본 마음,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